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모세 이야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 모세의 어린 시절 그 어머니의 그 교육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12살이 되어 만 12살이 되어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야 되는 이 어린 모세, 어린이 모세를 아기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평생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시작한 그것의 기본은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러한 신앙 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40년 또는 길게는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40세쯤 되었을 때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신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의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모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자 어쨌든 맨 앞에 있는 양쪽에 두 명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에게도 저희를 구원할 시기가 가까웠으며 모세가 바로 이 일을 성취시킬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잘못했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힘의 어떤 자기가 배운 그 지식과 능력과 리더십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부패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에게서 받은 진리의 원칙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궁중 생활에 따른 부패 가운데서 이를 방비하기 위한 힘이 꼭 필요될 때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은 큰 효과를 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방신에 대한 교육들, 제사들,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로가 되는데 아주 필수적인 친전 제사장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는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히브리 종교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애굽 왕실의 후계자가 될 명예 때문에 자기 본래의 가문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들과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은 그러나 너무 성급한 처사였습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애굽인을 살해하면 왜냐하면 애굽인이 뭘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를 무척이나 잔인하게 매우 때린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예, 그를 주변에 다른 애굽인이 없는 걸 보고 그를 죽여서 모래에 묻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투쟁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그렇게 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 아는 것은 바로 그런 어, 군사력을 통한 그런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12살에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또 군대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또한 무술을 배우고 뭐 칼을 쓰는 뭐 창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는 그 40세가 되었을 무렵에 이미 바로에게서부터 총방받는 장래의 후계자로서 이제 차세대 바로가 될 그런 사람으로서 총방받을 만큼 군사력인 지도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많은 군대들이 그를 존경하고 신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반란을 일으키면 그 군대들 중에 많은 세력들이 바로의 군대들 중에 많은 세력이 자기를 지지할 것을 그래서 바로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 다만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전용하셨다. 네. 전적으로 이용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전용차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데 전용하셨다. 또는 바꾸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죠. 전용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은 맨 앞에 나온 것처럼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적군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 애굽인을 살해한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굳이 살해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경향 정도의 징계. 왜냐하면 애굽인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모세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징계했으면 좋았는데 그는 아예 그 애굽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여버렸습니다. 전투 기술과 급소를 아는 모세가 아마 한 방에 친 것이 그대로 애굽인을 죽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죽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결과로 그의 이 반역을 시도하는 음모가 탄로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바로 이 애굽의 국경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는가?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분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제 40년이 지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아주 필요한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교만한 마음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이 40세에 이런 애굽인을 살해함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 일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사람들이 그 모세 자신도 바로 모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광이 나뉘는 거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정체성이 강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정말 민족 중에서 가장 말이 많고 의견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 당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은 2명이 모여도 의견이 다르고 10명이 모이면 당연히 의견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일 시끄러운 민족이 히브리인입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들은 공부할 때도 조용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 하브루타라고 해서 도서관, 이 유대인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또 2명, 3명, 4명씩 짝을 지어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동조하는 경우보다는 네 말도 맞지만 내 말도 맞다 이런 식이 되는 주장이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면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고 원망하는 것도 많기도 했겠지만 원래 그 민족성 자체도 그런 이 자기 자신의 불편한 거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 민족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고 야곱이 결혼했을 때 그 내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서로 경쟁을 하던 그리고 또한 그 하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잘못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그나마 죽이지는 않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은 그런 일에 아주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했죠. 이러한 민족성이 있어서 지고로 못 사는 그 반드시 복수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이 40대의 그 혈기왕성한 그 성격으로는 도저히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80세가 넘어서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깨지고 나서도 때때로 그가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 반,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바위를 2번 친 결과 그 온유함이 그 민족 가운데 가장 최고였던 이 모세조차도 바로 그랬을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40대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지 않으시고 80대의 모세,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역경과 궁핍, 가난함의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수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수련할 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모난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깨고 다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운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정말 요즘 말로 한 끝발 날렸는데 정말 대단한 자기 그 애굽에서 이야기를 양을 치는 겐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입을 벌리며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얘기했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장래일에 관하여 그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극기와 겸손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충분히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서 자기의 비천한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 곧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양들로 성격이 무척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이 순양들은 종종 목자를 들이받는 양들도 있었고 또 서로 싸우고 자기만 먹으려고 욕심부린 양들이 있고 또 어떤 양은 호기심이 많아서 자꾸 딴 길로 가서 계속해서 주인의 그 목자가 돌봐줘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또 어쩌다가 또 싸우거나 또 놀다가 다쳐가지고 또 치료해줘야 되고 그래서 덤비는 양 또 그게 그리고 또 때를 쓰는 양 다시 고집센 또는 또 말 그대로 이제 뭐랄까 앓는 소리 내는 양 이 다양한 양들을 돌보면서 그런데 그 양들이 자기 성질 교과도 어떻게 해요? 그 양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싸워볼 텐데 말이 안 통하는 양들이니 꾹꾹 참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유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 그 열불나는 그 마음을 비우고 다듬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목자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할 그 정도 완전히 겸손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런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줄 때가 온전히 이르렀던 것입니다. 곧 그 지팡이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당신의 백성을 압박에서 구원해내고 또한 원수가 저들의 뒤를 따를 때에 보호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하나님의 그 명령,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여러 번 주저하고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때로 우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부족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얘기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거절하다 보면 많은 기회를 또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를 직원으로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르게 될 때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만합니다. 할 때는 그를 붙들어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야 했고 마침내 그 사명을 수행하기로 순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물론 그 불러놓았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자면 사울 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과를 내시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갔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지도자로서, 또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후회 없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도 후회 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이제 가라. 출애굽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다른 말씀에는 인도하여 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 7장일 겁니다. 아직 모세가 출애굽을 실제로 하는 것이 13장인데 12장 13장인데 이미 그 전에 17장의 기록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출애굽 10장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되었는가? 주께 우리를 부르실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미 부르심 받고 있다면 더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즉 출애굽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우리를 맡아주시고 여러 사고와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 친척과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 우리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인들을 위하여,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돌아와서 내 자신을 위해 드리는 나의 죄와 또 믿음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또 영이 아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나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귀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